오늘 한 존재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 자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이 자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시험하는 일입니다. 시험을 해서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그런 유익과 또 안전함과 또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은 늘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믿는 자들을 연구하고 나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을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을 삼키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우리가 이 시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축복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찾아다니면서 시험하고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또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존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없이 40일을 지내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이니까 괜찮아. 예수님이니까 그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40일 금식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참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고프듯이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목마르시고 똑같이 졸리는 그런 육체의 요구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이 인간으로서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을 많이 해보셨을 줄 아는데요. 저는 금식 경력이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루 해봤습니다. 하루 해봤는데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말하기도 힘든 그런 그 배고픔, 그 배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는 그런 상태에 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다는 것은 아사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우리의 이 근육이 빠지고 이 살갗이 점점 말라가고 어떻게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예외가 아니셨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돌덩이를 쥐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돌덩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사단은 지금 예수님이 생존의 문제 앞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떡이다. 너는 떡을 먹어야 산다. 너는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온 이 돌덩이를 바꿔서 먹고 살아라. 생존의 근거는 떡에 있다는 것을 사단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일단 무슨 짓이라도 해서 입에 뭐라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매 끼니 느끼는 그런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려 40일, 거의 죽기 직전의 그런 상태,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생존의 문제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냐?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극심한 생존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 안 하는 이 사단의 요구 앞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존의 문제는 늘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여서 이 떡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나 합니다. 물론 떡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떡을 먹지 못하면 죽는 그런 유한한 인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존의 근거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도 이 육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호흡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떡을 먹지 못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다 먹여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죽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존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다가오는 이 생존의 시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그 자신임을 고백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첫 번째 공격에 실패한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런 말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거 아니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뛰어봐. 보여줘봐. 안전하게 착지하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딱 땅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잖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잖아. 자, 뛰어봐.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해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전에서 뛰어내림으로 입증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항상 이렇게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근데 만약 이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착지하면 이것은 대박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대번에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호의 기회와 최적의 장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대번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유리파편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조건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눈에 띌 만한 성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신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초라한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낙오하게 합니다. 이 시험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속임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려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인생에서 계획한 일이 잘 실행되고 또 잘 진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도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고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2번이나 실패한 사단은 이제 노골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과 그것에서 보이는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켜 오면서 이루어 놓은 그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들을 한눈에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은, 이 모든 세상은 다 너의 것이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 제안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절 한 번이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눈 딱 감고 몇 초만 절 한 번만 하면 그 목적을 대번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이것보다 간단하고 빠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단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숨에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대로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사단의 말대로 천하 만국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천하 만국을 설령 예수님에게 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천하 만국을 다 가지신 예수님이 절하는 대상이 사단인데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습니까?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언제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단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숭배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도 천하 만국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보게 하고 다 원하게 합니다. 그것에서 나의 자랑을 삼고 그것에서 나의 영광을 찾게 하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 더 편하고 좋은 것, 더 재미있는 것, 더
짜릿한 것, 그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보여줍니다. 그 천하만국에 내 눈이 가려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 먹고 잘 즐기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대표적인 사조가 그렇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욜로가 대표적입니다. 너는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껏 즐길 대로 즐겨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조이고 마귀가 이 세상에 주입한 자신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셨듯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 즉 아버지와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즐거움과 만족을 하나님에게만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그 순간 우리는 그 천하만국 앞에서 마귀에게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실제적인 즐거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어떤 음침한 곳에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몸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것이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뜻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리는 게 있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양심의 한 끝자락이 뭔가 이렇게 핀트가 나가는 것처럼 온전할 수 없을 때 이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 사단이 천하만국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모든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겠다고 사단이 나를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내가 말하는 바가,
내가 행동하는 바, 살아가는 바가 그 모든 이유와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인가? 삶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강력합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가장 우리를 휩싸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실체를 밝히시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셨다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몸소 그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했지만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로 덮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늘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 천하 만국의 것들을 다 바라게 하려는 시험을 우리에게 늘 던져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